할렐루야. 오늘도 목요 연합 채플에 오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 또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제 종강 채플이죠. 지금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해 주신 우리 성가대 분들, 또 학생들, 많은 섬겨 주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네, 이 모든 것이 다 저희의 의지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저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우리 또 마지막으로 함께 앞뒤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 또 그런 걸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그 두 발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함께 사랑의 나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래켜 낙태하게 하고 우거진 숲조차 벌거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아멘.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든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아름다운 캠퍼스를 주셔서 이 공간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며 배우고 일하게 하여 주시고 시시때때로 아름다운 채플에서 목사님을 통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새로이 영적 힘을 얻으며 형제와 자매가 동고동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강 예배로 주님께 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 말씀을 전해주신 이천진 목사님과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을 선사해 준 성가대와 또한 설교 통번역과 예배 후 친교 봉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여러 선교단체 선교사와 간사님들에게 더욱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의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멀리 이국 땅에 와 유학을 하고 있는 외국 학생들이 이 채플에 나와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변화되어 고국에 돌아가 각자 국가와 사회의 지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선한 청지기로서도 잘 성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행정을 주관하고 이끄시는 모든 분들과 연구와 강의로 수고하시는 교수님들과 모든 연구자들과 직원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하셔서 캠퍼스가 날로 진리와 사랑이 넘치고 이 나라와 세계를 이끄는 최고의 선도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학기 동안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원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현학기 반주해 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휘해 주신 우리 강경주님, 또 우리 반주해 주시는 박기성님, 우리 강경주님, 박기성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오늘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한 학기 동안 또 우리 채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가 원래 종강 채플입니다. 6월 6일이. 그런데 현충일이어서 공휴일이어서 한 주 이렇게 앞당겨서 오늘 이렇게 중강 채플을 드리고 있습니다. 1970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중청남도 당진군 성문면 삼봉리에 있는 삼봉교회,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그런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풍금이 있었고 풍금 앞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찬송가가 이렇게 쳐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찬송가가 예수 사랑하심을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아버님이 이제 들으시고 그 다음 주일부터 어린이 예배 반주를 하라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삼봉교회 어린이 예배 반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주를 하니까 이게 실력이 막 불쑥불쑥 늡니다. 저는 바이엘 1번도 레슨을 받아본 적이 아직도 없지만 웬만한 곡은 피아노를 칩니다. 그때 다 이렇게 막 실력이 쌓아져서 그렇습니다. 삼봉초등학교 전교생이 이제 운동장에서 운동장 조회라는 걸 합니다. 요즘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교수님들은 다 기억나실 겁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이 이제 김영일 선생님이었는데 우리 김영일 선생님이 지휘를 하셨습니다. 저보고 이제 반주를 하라 그래가지고 운동장에서 애국가를 이렇게 풍금으로 반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비가 막 오는 날인데 갑자기 작곡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선지를 갖다 놓고 비가 오니까 제목은 비가 내리네 이렇게 적어놓고 첫 작곡을 했습니다. 며칠 후 소풍을 갔는데 애들이 저보고 막 노래를 부르라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나가서 기타를 붙잡고 노래를 불렀는데 비도 안 오는 날 비가 내리는 날을 불렀습니다. 제가 작곡을 한 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가 끝났는데 우리 음악 선생님이 박문호 선생님이었는데 작곡 전공하신 분입니다. 저를 부르더니 현진아 이게 처음 듣는 노래인데 이게 무슨 노래냐? 선생님 제가 며칠 전에 작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야 너 무조건 작곡 공부해라. 너 작곡가가 해라. 이제 이렇게 저에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말씀을 했지만 그걸 다 얘기하면 좀 쑥스럽고 민망해서 이렇게 뭐 천재 뭐 이런 건 다 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알쏭달쏭한 거죠. 난 공부하고 싶은데 음악을 하라고 하니까 완전히 이게 다른 길이어서 좀 갈등이 생기는 거죠.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사진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거죠? 저거 원판입니다. 이 포토샵 전혀 이렇게 손대지 않은. 첫째 시간에 이 교과서의 맨 첫 곡이 슈베르트의 음악의 부침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이렇게 부르기에는. 그 이제 가르쳐 주셨고 이제 배웠는데 저보고 나와서 노래를 불러보라고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지목을 당해가지고 나가서 불렀는데 정확하게 부른 거죠. 뭐 정확하게. 이제 연대 작곡가 나오신 허태숙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끝나고 좀 남으라고 그러더니 너 무조건 작곡 공부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음악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도 그렇고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도 그렇고 이건 내가 이거 운명이구나.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하나님을 울리는 곡을 쓰는 작곡가가 되겠다. 이런 이제 비전을 이제 품고 저는 제 인생의 계획을 예술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제가 이제 제 인생의 계획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지금 예술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죠. 24살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줄곧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당신 실패한 거다. 당신 계획한 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실패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할 때에는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64년을 산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하면 내 계획된 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거지 내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학기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한 게 있죠. 된 것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죠. 왜 안 된 거를 여러분 실패라고 지금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건데,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여기 성가대원 이렇게 이제 지원하실 때 다 계획이 있어요. 아, 내가 이번 성가대를 통해서 내가 노래 실력을 키워야지 하는 분도 이런 계획도 있고, 아, 내가 교회에서는 오디션에 떨어졌는데 여기는 그냥 신청하면 다 받아준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성가대를 해봐야지, 뭐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이 중에는 내가 알아맞혀 볼까요? 이성 친구 사귀려고 여기 지원하신 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어요. 내가 계획한 게 다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때 여러분은 실패했다고 거의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따라서 살고 있고, 지금 그래서 예술가가 아닌 목회자로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왜 실패입니까? 전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직업이 제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충분히 저는 지금 제 직업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의미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쁘고 막 감사가 넘칩니다. 제가 일주일 중에 가장 저에게 기쁜 시간이 이 채플 시간입니다. 우리 주일교회 교인들 들으시면 좀 섭섭하시겠지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게 왜 실패죠? 결혼도 제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임경순이라고 하는 여학생하고 첫사랑을 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경순이하고 결혼해야지.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여성은 경순이가 아니고 딴 여성입니다. 근데 충분히 사랑스럽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이게 왜 실패죠? 이게 왜 실패예요? 이번 학기를 시작하시면서 계획한 게 이루어지지 않으신 분들,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세우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내 힘보다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내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종강체플 하면서 마지막 이번 학기 우리들의 질문은, 우리의 미래를 누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가예요. 여러분 굉장히 미래에 대한 궁금함이 많잖아요. 누가 내 미래를 결정하는가예요. 당연히 여러분 지금 내가 결정하죠 라고 대답하겠죠. 아, 내 미래인데 내가 결정하겠죠 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나 잠언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이 말씀을 다시 풀면,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하면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만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계획은 할 필요도 없고, 인간은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다 하나님에게 맡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한계성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의 계획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계획한 게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내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형편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보잘것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열등감 갖고 자기 비하하는 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거고, 또 하나,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그거야말로 불신앙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서 내 삶에 개입하고 역사하신다면 당연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죠. 그러니까 내 계획이 안 이루어질 수밖에. 이거를 인정하는 게 신앙이고 이것을 인정하는 게 영성이에요. 오늘 본문이 있는 성경이 잠언인데,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짧지만 아주 의미심장하고 우리들에게 평생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인데, 근원, 격언, 아포리즘,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유명한 아포리즘이 뭐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 그리스의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인데, 원어는 사실 좀 이게 좀 오해가 있어요. 생명은 짧고 의술은 길다. 원래 이 말이에요. 여기 예술이라고 하는 번역한 그리스어가 탁 큰 애인데, 이 의사잖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생명이 너무나 짧아. 그런데 내가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술을 연마하는데, 이 의술을 연마하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 해도 잘 안 돼. 이런 말이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지금 뭐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생명은 짧고 의술은 길다. 원래 이런 말. 이게 바로 아포리즘. 이게 바로 이런 게 잠언이에요. 이 잠언의 말씀에 의하면 나의 미래는 온전히 전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학기 시작하면서 계획한 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계획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영성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사람은 나의 미래를 내가 전부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사람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다 떠넘기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른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께 다른 결정이 있음을 내가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희망을 품는 거죠. 또 다른 비전을 품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는 내 결정이 아니에요. 추호도 아니에요. 나는 조금도 나는 목사할 마음 없었어요. 일도 없었어요. 일도. 오로지 나는 음악이었어요. 이게 내 결정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죠. 만약에 내가 내 결정대로 음악을 전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클래식 하다가 나중에 이게 대중음악으로 가가지고 언더그라운드 음악 한다고 해가지고 뭐 장발하고 장발까지는 제가 했습니다. 신학대학 다닐 때. 그러다가 이제 대마초 하고 폐인 돼가지고 자살해가지고 이미 죽었어요. 이 세상에 없어. 내가 생각해보면.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살아있어요. 내가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고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영성이에요. 이거를 거부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계획도 실행도 다 결과도 다 내가 결정한다.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건 용서하지만 교만은 용서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굳이 제가 베드로전서를 인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이,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엘리트들은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게 내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살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뭐죠?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지. 다 내가 할 거라는 거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재앙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과 화목해요. 지금 내가 사람들과 화목하지 않고 막 싸우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라고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에 와서 교제도 하고 우리 팀장님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소그룹 교제도 하고. 왜?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교제도 기쁨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면서 내 삶에 자꾸 활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사람은 정의롭게 살아요.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본문을 읽지 않을 테니까 그냥 보세요. 계속 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사람은 정의롭게 살아요. 불법으로 많은 소득을 얻고 사는 것보다 적은 소득이라도 정의롭게 사는 게 더 나아요. 불의한 재물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계획을 세워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발걸음,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 계획을 내가 세우면 그거를 실행으로 옮길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죠.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이거는 추워도 이거는 틀림이 없어요. 때로는 내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계획을 세울 때도 있죠.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때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죠. 그거는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내 계획이 하나님과 계획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내 계획을 하나님 계획에 맞추면 엄청나게 좋은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도다 영광이 그에게 영원히 있으로다. 아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모든 결정권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고 아름다운 실천을 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이고 멋진 신앙인 거죠. 멋진 청년인 거죠. 이번 학기 계획한 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실망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채플이니까. 마지막은 아니죠. 다음 학기에 또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 친구 만나려고 여기 성가대 왔는데 못 만난 분들 또 다른 데 가면 되잖아요. 동아리가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뭐 강의실도 만날 수 있고 뭐 다른 데는 없나요? 다른 데 없다 그러면 다음 학기 성가대 또 하면 되잖아. 만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이거는 제가 제 직업, 결혼을 보면서 확실하게 내가 깨달은 거예요. 분명히 내가 경험한 영적인 경험이에요. 박노해 시인이 길이 끝나면 새로운 길이 시작된다고 노래합니다. 길이 끝나면 거기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한쪽 문이 닫히면 거기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겨울이 깊으면 거기 새봄이 걸어 나온다. 내가 무너지면 거기 더 큰 내가 일어선다. 제가 제일 감동받은 구절이 이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내가 계획한 대로 안 이루어지면 무너지잖아요. 내가 무너지면 거기 더 큰 내가 일어선다. 최선의 끝이 참된 시작이다. 정직한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다. 가수 김광석님은 한 학기를 마치며 아쉬워하는 분들에게, 실패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시작하라고 노래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요.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요.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요.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 방학을 맞이해서 재충전을 하시고 방학 동안에 충분히 묵상도 하시고 자기 성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그 계획을 여러분 신앙적인 통찰력으로 바라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소리 지르세요.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제 나에게 다시 시작이다. 그리고 새 학기가 왔을 때 힘차게 다시 시작하셔서 여러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함으로 풍성한 또한 열매를 맺는 우리 다음 2학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실패 앞에서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영성을 부어 주셔서 실패할 때마다 이것이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제 다시 시작이다 라고 외치며 또한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우리 멋진 제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채플 공동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간이자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채플인 종강 채플로 드립니다. 많이 아쉬우시죠? 네, 아닌 것 같은데요. 표정이. 네, 많이 아쉬우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소그룹 모임하는 것을 제가 이제 가서 봤는데 우리 학생들이 많이 아쉬워서 또 그동안 한 학기 동안 잘 섬겨준 우리 팀장님 고맙다고 이렇게 축하해주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이렇게 몰래 찍었는데 사진 잠깐 보여주세요. 이렇게 꽃다발하고 케이크를 준비해서 이렇게 정말 축하해주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아쉬운 마음들이 그냥 한 장면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저기 팀장님 정말 많이 놀라신 표정이죠. 제가 몰래 찍었습니다. 우리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해 주신 먼저 귀한 하늘의 양식 말씀 전해 주신 우리 이천진 교목실장님 그동안 한 학기 동안 정말 감사하고 수고 많았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목사님 못 뵐 뻔했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뵐 수 있어서 참 좋고요. 우리 그리고 지휘자분 또 반주자 두 분인데 한 분만 아까 일어나셨는데 두 분이 이렇게 같이 함께 또 반주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성가대 또 우리 현악합주단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학기부터 이제 소그룹을 저희가 이제 진행하면서 우리 그 팀장님들 지금 이제 한 7분, 8분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제 소그룹을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모여서 1시까지 이 3시간을 매주 시간을 할애해서 학생들과 함께 또 간식도 챙겨주시고 삶도 나누고 이러는 거 보면서 정말 귀한 섬김 해주셨는데 우리 각 소그룹 팀장님들 또 많은 분들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예배 이 채플이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진액 요원으로 이렇게 봉사하시는 우리 학생분들 계신데 여러분 이곳에 지금 곳곳에 앉아서 이 우리의 자리 정돈, 주보 뭐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게 섬겨준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섬김으로 정말 보이지 않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 누군지 다 알지만 우리 학생들의 귀한 섬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네. 여러분 남은 학사 일정 잘 소화하시고 우리 다음 학기에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잠깐 인사하실까요? 다음 학기에 꼭 만나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학기에 꼭 뵈길 바랍니다. 네. 자, 이 장면 좀 사진 찍어주세요. 동영상으로 다음으로. 네. 자,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한양대학교 이세현 교수님, 또 방승주 교수님, 정세진 교수님께서 맛있는 본도시락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식탁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이천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함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또 다른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다른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또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또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를 향해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시고 또 다른 결정을 하시고 또 다른 길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지고 아름다운 또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새로운 길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헌양 가족들의 삶 속에 멀리서 와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해외 유학생들의 삶 속에 종강 채플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채플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